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우리 교회 70주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대학에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햄스터 쥐를 갖고 실험했는데 한 곳에는 햄스터 쥐 한 마리만 두고 먹이를 주면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5마리를 모여서 같이 살게 하면서 풍성하게 먹이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주인이 노래를 불러주고 쓰다듬어주고 또 손으로 먹이를 꼬박꼬박 주면서 잘 키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혼자 외롭게 자란 햄스터 쥐는 600일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5마리 어울려 살았던 쥐는 700일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지 않고 애정을 갖고 쓰다듬어주고 먹이 죽여준 애완용 햄스터 쥐는 950일을 살았다고 보고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고 사랑을 할 대상, 받을 대상이 없을 때 그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랑을 먹으면서 살 때 그 수명이 훨씬 길어진다는 보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더구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존재들입니다. 사랑받으며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태어난 소명적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장수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새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예수님과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여러분,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더 주시고 싶어도 견디지 못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2024년 교회 창립 10주년 동안 이 새해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갑진년 새해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기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좋은 것 주십니까? 아닙니다. 좋은 것을 받는 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받습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요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막연한 기대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기대는 다 시들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예년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에 확신이 갖고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볼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은요, 단번에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인내로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삼중 명령은요, 단순히 반복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간곡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입으로 구하고 발로 뛰고 찾고 열릴 때까지 손으로 두드리고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한 단계씩 올라가 그 강도가 행동으로 점점 강화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되 인내하며 힘써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청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오히려 성령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요구하고 계실까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 자녀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와 무슨 대화를 해도 기뻐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특세를 시작했습니다. 특세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새벽마다 말씀으로 읽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밤엔 제가 정말 너무 눈물이 났어요. 일교구 식구들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아주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버려야 할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기도할 때 버린 것은 염려를 버려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를 버리자. 여러분, 염려를 버리라 말씀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낙심을 버려야 돼.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이 불의한 재판장으로부터 응답 받아낸 홀로 된 여인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딜지라도 응답은 반드시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불신앙적 대표적 모양입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해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의심하면 응답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의심을 누가 하게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로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쉬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거의 모두 다 기도하다가 이런 시험에 들었던 적이 한 번쯤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케 하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의심케 하는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구마경 외치면서 크게 기도하고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세상적 욕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영적인 욕심, 신령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소욕이나 세상적 욕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분쟁이 나타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기도하는데요, 기도한 다음에 싸워요. 기도한 다음에 서로 다퉈요. 분쟁이 일어나요. 왜요?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욕심을 버릴 때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염려와 낙심과 의심과 욕심이 어느새 기도하다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나이 많은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에게 5 남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서로 이 부자 아버지를 모시겠다라고 서로 효도하겠다고 야단입니다. 하루는요, 이 아버지가 5남매를 다 불러놓고 아주 진중하게 말합니다. 내 나이 이제 90이 앞에 있다. 난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내가 다니는 교회에 드리기로 했다 하면서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딸의 안색이 금세 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는 서로 자기네 집으로 오시라고 모시겠다 하더니 말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에 일순간에 마음이 전부 떠났습니다. 이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버지 안 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신앙생활하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막내 아들이 나섰습니다. 형님들, 누님들 안 모시면 제가 우리 아버지 모시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안이 형편이 안 좋으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를 모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의 인사드리고 불편한 데 없으세요 주물러 드리고 그렇게 정성껏 모십니다. 여러분, 한 달이 지났어요. 아버지가요, 막내 아들에게 가방 하나를 딱 보냈어요. 여러분, 그 가방 속에 아버지가 따로 남겨둔 돈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결국 재산을 탐내지 않고 순수하게 아버지를 사랑한 막내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끝까지 유산을 나누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 이기적인 욕심으로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해엔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이 몸된 교회에 귀한 직분을 맡으신 중직자들과 재직들이 앞장서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봉사하면요, 무엇보다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달라져요. 그리고 남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됩니다. 성령 충만케 됩니다. 좋은 것이 넘치게 됩니다. 회복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사명자들입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이들이 기도를 쉬면 그건 간접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의 주인공들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누가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둘째는 뭐냐면 믿는 자가 좋은 것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에게는요, 일로 와봐. 이거 덤이야. 너만 주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도 더 받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자, 본문 9절과 11절 같이 읽어요. 9절 11절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비록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 부모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요, 자녀가 잘못 구하여도요, 돌이나 뱀이 아닌 떡이나 생선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 필요가 다양하게 좋은 것도 각각 다릅니다. 좋다는 기준을 비교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는 뭘 좋아할까요? 장난감을 좋아하죠. 게임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은 건강을 위한 식품을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한 곳에 필요를 따라 주십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야, 그래 내 아들아, 아이고 내 딸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믿음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영적, 물질적 모두를 포함해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선물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온전하고 좋은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새해는 이것이 삶 속에서 체험되어서 우리 모두의 기쁨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청년이 있었어요. 다니엘이란 청년이에요. 그는 포로로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뀝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그의 지혜를 인정받아 나라의 높은 자리에 항상 위치에 올라가 있었어요. 바사왕 다리오는요, 이런 다니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가 다른 신하들의 질투를 낳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든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뭡니까? 기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법이 생깁니다. 전도금지법. 어쩌면 또 지나면 기도금지법 생길지 몰라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들은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정말 싫어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도금지법을 만들어서 기도하면 왕에게 빨고 나무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도 신이었어요. 그래서 황제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 법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곳곳에 다 붙여봤어요. 다니엘도 이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정한 시간에 문을 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기도금지법에 걸려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보호해서 사자굴에서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권력의 자리도 아니에요. 목숨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판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가장 먼저 소중한 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꿈의 해몽이 나타나고요. 모든 생애가 그 믿음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다니엘과 비슷한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있겠다 싶으면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요, 이 신입사원을 뽑는데 종교를 기독교로 밝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일요일도 나와야 되니까 주일 지키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면접자들이 퇴근 후에 교회 저녁에 나가면 된다거나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된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직장을 얻기 위해서 주일 성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부 예배가 생겼지만 직장의 주일도 나가는 직장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걸 막아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도구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당장에 응답이 없다고,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더라도 바뀐다 해도 우리는 믿음 하나를 지키고 가지고 신앙의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다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잘 믿음으로 좋은 것을 많이 받아 누리는 새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먼저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누군가 대접할 때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대접받을 때 행복해 하십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도 중하고 의미가 있는 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훈에 특징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교훈은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입니다. 여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말은 정확히 주고 정확히 받자는 그런 이해타산적인 행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받은 만큼 똑같은 양으로 선행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인 사람들에게 자기가 타인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각성케 하시려는 의도의 말씀이에요.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서로의 권리를 앞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먼저 사랑을 행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고 믿는 자는 섬김과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의 지도력을 가져야 됩니다.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변화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세상에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는 먼저 섬김 없이 대접함 없이 좋은 것을 기대하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성경 속에 잘 섬겼던 사람이 누가 떠오르십니까? 대접 잘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신뢰한 종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가 자녀가 없을 때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사로 쓰려고 했어요. 이 노종 엘리에셀을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찾아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순적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으로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바로 쉼도 없이 다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며느리 소식을 기다리는 주인 아브라함, 아내를 얼른 얻고 싶은 이삭 때문이었어요. 섬기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깊은 섬김의 종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쉼보다는 주인의 기다림을 더욱 생각한 진정 섬김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접 잘한 주인 아브라함을 그대로 닮은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주님을 먼저 섬기면 더 좋은 것으로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 교회, 사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먼저예요. 먼저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섬기고 대접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사랑이 넘쳐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큽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랑하는 동대전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새해를 내가 먼저 앞장서서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더 좋은 것을 받으시는 온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